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자들이 왔는데 12명, 11명이 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거기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부활 주일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시선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같이 맞춰져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뭐 크게 일을 안 해도 성공된 인생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권세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지옥 권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당연한 이유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이유는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김씨 집안에 김씨 나오고 박씨 집안에 박씨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없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안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안 타고 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신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도 부활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는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부활하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느냐 여기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즉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요거 좀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게 주로 부활 메시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관심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아빠는 참 엄마를 자랑하고 좀 이렇게 뭐가 자부심 갖고 이래야 되는데 늘 어디 가면 그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또 이제 싫어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 보면은 자녀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 서울에 가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 시집을 갔네? 장가를 갔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가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가 싫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보면은 누가 물으니 누구냐 하니까 우리 집 친모다. 그 소설을 딱 보면서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나는 내가 핍박 할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는 관심이 있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를 영접하는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한테 참 자유를 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얽매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창세 3장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불사 상태, 운명 6가지 묶여 있는데 여기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썩을지라도 괜찮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니?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전에까지는 오늘까지라도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몰라서 헤매고 살았지만 예수 복음 아는 순간 끝났네. 여기 답이 나와야 돼. 끝났네.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인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끝이 안 나가지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름을 내고 나를 나타내고 삼국지 3장, 나주장, 물질주장, 성공장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은 그건 사실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빙자해서 내 야망과 동기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야망과 동기,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는 뭡니까? 사단의 신분,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게 구원받아 놓고도. 깨닫는 의 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 난 해방됐다 이거. 내가 찌록 부족해도 괜찮다. 지금 하는 삶이 좀 실패해도 괜찮다. 어떠냐? 하나님 자녀인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내가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자녀 숨기고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그냥 인본주의 쓰면은 그것도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을 완전히 우리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 성공해도 하나님의 자녀,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니까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생각나게 하시지요. 어떤 문제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뭡니까? 평안 주시지요. 이래야 되거든요. 조그만 문제가 오면은 뭡니까? 그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에요. 어떤 분 얘기하면 딱 나오면 세 마디 안 가지고 돈 얘기 나와요. 돈이 잡힌 거거든. 조금만 얘기하면 자식 얘기 나와요. 입만 열면 자식이 잡힌 거거든 그게요. 조금 얘기하면 어떤 사람 뭡니까? 전도 얘기 나오고 조금 얘기하면 뭡니까? 그 생명 얘기 나오고 또 조금 얘기하면 뭡니까? 어디 예를 들어 요즘 나오면 뭡니까? TCK 얘기 나오고 담중 얘기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거든요. 조금 얘기하면 염려 나오고 사람 포럼하고 사람 흉보고 사람 이런 그거 뭡니까? 사단이 잡힌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잡혀있냐 말이야. 또 어떤 사람 응답만 강조해요. 뭘 응답받는 그건 뭡니까? 그건 잘못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나느냐 이 응답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응답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 별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뭡니까?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말이야. 괜찮다. 뭐. 여러분들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도록 완전 답을 놨으면은 그 다음에 과거에 내 가지고 있던 고정한 관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나는 이게 싫어. 부정적인 시각 또는 뭡니까? 또 약간 여러 개는 내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한 치유의 축복소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자꾸 그냥 사다리 딱 잡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찾아서 버려라. 그게 뭡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가져온 틀이거든요. 예틀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이걸 어쩔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나이다. 그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 26, 27절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게 되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역시 하나님 자녀다. 이게 모습을 보여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찾는 날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나에게 예틀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포럼을 듣고 나는 이게 예틀이었네. 저 사람의 포럼을 듣고 저분은 새 틀을 찾았네.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부끄러워. 그것도 예틀이에요. 그죠? 이거 예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예틀이요. 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것도 예틀이요. 그죠? 하나님이 들려만 하라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틀을 찾지를 못해요. 새 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 어른들이요. 이 율법주의 조심해야 돼요. 나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들 보고는 해라 잘해라 그러거든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20대 10대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도장로님 20대 때 어땠습니까? 보고 말하세요.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개판이지. 그럼 나의 때는 나는 더 개판이고 나는 완전 개판이고 그럼 이런 개판에 있던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본단 말이에요. 때론 말은 해주지만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점점점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절대 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어느 237 서밋에서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좀 어느 사람이 이래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PK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하고 망가져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도저히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복음이 보이더래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래 살아가니까 네가 체험하고 복음 보이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노력해서 달라졌다.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달라질까? 답은 간단해요. 내 예틀을 못 벗어나는 건 내 예틀에 미래니라면서 그걸 손에 안 넣는 거예요. 놔라 이거요. 신발을 벗어라. 놔라. 놓으면 되는데 안 놓고 꼭 붙들거든요. 그래도 이게 말이야. 내가 인생사를 내끼 그래도 있어야지. 뭐 있습니까 있기는.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찾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포럼할 때요. 예틀과 새 틀 찾으세요.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가 그만 중요하다. 중요하면 중요한 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진주 목걸이를 대적에 걸어줍니까? 안 되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대적에 걸어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만큼 자기 관리와 규모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세트를 가지고 뭡니까? 규모를 갖춰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뭐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되셔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막 살면 그거는 방종이요. 그건 타락이요. 구원받아. 그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규모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모델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와 규모해야 돼요. 말만 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아무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보면은 닮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모델입니다. 나봐봐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뭡니까? 그래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 많은 사람인가 말만한 사람인가 내 주장이 센 사람인가 그거 다 예틀이요. 그죠? 아무리 내 주장이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뭡니까?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 것을 누리냐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기뻐하고 시선이 있어요. 요한 3장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으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강간을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 하면 요한 3장1장을 써요. 요즘은 이제 뭐 봉투를 뭐 하잖아요. 그럼 거다가 내가 성경 구절을 써요. 요즘 뭡니까 떠들기가 138, 14, 24, 25, 00, 237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서 하면 싹 보고. 부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좀 아는 분이 만났어요. 집안에 지금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러 가가지고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이래 하나 써가서 138자 마침 써놓은 봉투가 있어가지고 하다 이제 해가지고 좀 해드리니까 이분이 울락하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런 역사를 일어납니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럼 내가 왜 그랬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은 사단의 심부름하며 멀쩡한 영혼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유리 반응을 불쌍히 했잖아요. 저 영혼 저거 어떡하지? 여러분이 밖에 전도하던 하나 저 밖에 영혼들을 보고 저 영혼들이 정말 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한다고 하는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요. 그런 마음이 없다. 죄송하지만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잡힌 거예요. 그게 마귀의 포로로 사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좀 밤늦게 있다 보니까 그 유희열이가 유시민이하고 대화하는 걸 딱 들었어요. 유희열이가 그 음악 하는데 그 내가 늘 보니 저 친구는 충농증 수술 좀 하지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서울대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에 대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옛날 사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생각은 가능 바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 어느 날 자기가 재정부 그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동생이 신부고 가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참 나를 찾아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 뭘 느꼈냐. 저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참 가지고 뭐 있는데 책도 한 30권 쓰고 했는데 뭐가 없냐. 복음만 없어요. 똑똑하니까 천재적인 계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해 가겠지. 그죠? 뭡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좀 알면은 보니까 뭐 실력도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영어 원서를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하루에 3-4페이지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실력 있다는 얘기거든.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있은들 뭐 합니까? 복음 없으면 뭡니까? 별별로 없으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요.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에 생각도 좀 바르고 욕심도 좀 없는 것 같으니까 바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 보니까 조용히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 뭡니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가진 창녀와 복음 없는 수녀가 있어요. 누가 복 있습니까? 이쪽에. 그 앞에 얘기 말지 말고 뒤에 남자들 얘기해줘. 그런데 우리 세상 논리 뭡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건 비천하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귀영화를 저 인도에 뭡니까 그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자녀 결혼식을 시킨 그 부자 있대요. 둘을 보내는데 다 수천억씩 들었어요. 별로 없어요. 마귀 심부름 하는 거요. 그러고 그 인도에 그 뭡니까 자기는 그래 사는데 그 밑에 그지들은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모든 인간들이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그 온데간데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간들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왜 네가 그러냐?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나는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27절이요. 슬펐다가도 그래도 생각하면 회복이 되져야 돼요. 괴롭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회복이 되져야 돼요. 아멘? 처절한 내 육신에 아픔과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질병이 오다가도 성령 충만 바라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뭡니까? 평안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은 당연하겠지만 그 속에서 평안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누리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비교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저주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 있어요. 그에게. 왜? 거기서 아버지 우상 숭배하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정말 또 한번 우리 소만인 교회 성도님들은 명절 때 제사 지내지 마세요. 추도 예배 하지 마세요. 가족이 안 믿어서 그러면 오니까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보내고 배로 보내면 안 가도 좋아해요. 그걸 몰라. 그죠? 내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나 바빠가지고. 그럼 전에 우리가 이제 5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보내봐요. 나도 돼. 동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다니까. 자기 절반 자기 띵기 먹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지. 왜?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제사하는 곳에 우상숭배하는 곳에 내가 안 가겠다고. 왜? 가면은 3대 저주 내리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뭡니까? 가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달라. 이거 이해 못하면 나는 앞으로 못 온다. 가족에서 잘라낸다. 잘라낸다 할 수 없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정복음이 이루어져요. 가문복음이 이루어집니다. 또 너무 대차게 싸워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못돼 빠져. 이러면 곤란해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세게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드럽게 자기의 신앙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뭡니까 붙어가지고서는 니는 안 믿으니까 그러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믿는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럼 어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쌈딱하지 마세요. 의외로 쌈딱이 많어. 그래 보면은. 그래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우상숭배 속에 구원받은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녀가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자녀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또는 남편 생각을 꽉 차가지고 아내 생각을 꽉 차가지고 돈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정한이 보고 그랬어요. 네가 아마 특임 거기에 빠지면은 바빠서 주일도 아마 없을 수도 있다. 이미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네가 시간 날 때 저녁 때든 뭔가 하면 네 나름도 예배 드려라. 말씀 꼭 들어라. 그럼 된다. 네가 지금 어차피 임무가 그런데 거기 앉아 나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니까 준비해라.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근데 이래 올 수 있는데 핑계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올 수 있는데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나는 핑계를 대고 뭐 바빠가지고 이래 되면 그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거고. 의사가 응급 환자가 와서 죽어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 의사가 환자 고치러 가야 돼요. 환자 고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빠진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영상 다 보고 그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우선순위 어디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우상이냐 아니냐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우상 숭배하는 처럼 살 수가 있다니까요. 요게 예틀이요. 요걸 벗어버려라. 요게 12가지 각인이요. 요거 벗어버려라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야망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들, 젊은 분들 얘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를 보고 내 인생을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이고 내가 좋아하는 결정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다. 틀려도 교만이요, 오만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능력이 더 하나님이 일을 돕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 쓰실 때 아멘하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있을 때 잘하는 말처럼 부를 때 잘하세요. 부를 때에, 그렇잖아요. 시간표 지나면 끝이요. 아니 이제 시간표가 쫙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탄자니아 가려고 이제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 뒤에 가면 그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수백만 원짜리 비행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에 내 인생이 들여져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게 오만이고. 그 대부분 속아요. 내가 할 일 다 이렇게 해보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뭡니까? 불신자 순으로 살아가요. 불신자 순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요. 부모님 말씀이 틀려도 그냥 아멘 하세요. 터달지 말아요.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괜히 뭐 좀 안다고 토닥거리 봐야 아니요. 나중에 그 나이 가봐요. 직장 가봐. 그때 그럼 열받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말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듣고 흘려버리면 돼요. 뭘 귀담아 듣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는 게 뭐죠? 아직 내가 빨빨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태어났습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릇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심하게 하는 부모도 있죠. 그럼 뭐죠? 하나님 나를 굉장히 단련시키는구나. 내가 하는 친구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편히 손목뼈까지 부러졌어요. TV에도 나왔어요. 애 아빠 던진다고. 이런 아이가 얼마나 커서 닳고 달았는지요. 지금 세계보고만 아주 요원을 크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하루 종일 얻어맞았는데 한 개도 안 나서 가발 잘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엔 걔도 원망불평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원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세상의 불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의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게 정답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완전 100% 하나님께 맡기세요. 매수 믿는 게 맞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럼 뭐 해야 되죠? 훈련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여러분 훈련자는 안 하려고 하는데 훈련 참여해야 돼. 왜? 지금 그 정환이가 특수 임무하는 그 소대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럼 얘가 운동기나 깨겠다 싶거든요. 그건 특수 임무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 분야는 맞으면 A도 아니고 점수를 잘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도도 할 줄 알고 태권도도 할 줄 알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준비되니까 일반 소대장이 아니고 특수 임무하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얘 꽤 준비됐네?
뭔가 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나빠도 그런데 안 보냅니다. 왜? 특수 인물 띄어야 되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4살 때 한글띠님이요.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머리가 있다니까 머리가 있구나 알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걔가 우리 저 어린이집을 다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그때는 어릴 때 머리하고 어른들 머리가 틀리거든요. 근데 좀 있긴 이 모양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훈련에 내가 얘기하려는 본질은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이 통과되니까 하나님이 그 부대에서 쓴다는 그 말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내가 훈련이 안 되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어제 가니까 우리 경희 청신에 딱 보니까 애들 찬양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앞에 사지거든요. 산업선교를 내가 이제 가니까요. 항상 1층에 앞에 앉거든요. 딱 가니까 탁 찍었어요. 앞에 애들 있다가 걔들 간 다음에 다시 또 찍었어. 걔들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지금 윤혜진이가 안 보여. 여진을 한참 찾다 보니까 가니까 보이더라고. 거기 있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애들 우리가 4명 있었잖아요. 대성이가 보니까 저쪽 끝에 끄조망 있더라고. 대성이, 영호, 그리고 뭡니까? 주희, 그리고 예진이. 희진이가 안 보여. 쟤는 미디어 것 때문에 간 모양이다. 여러분들 자녀가 청소년인데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안 서 있는 부모들 회개하세요. 정말이지. 내 자녀가 어디에 서 있을 줄 모르고 공부요? 하나님이 공부 못하게 못하는 거지. 하나님 능력을 왜 안 밀리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족을 채워주셔요. 아멘.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훈련 참여하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내 자녀들에게도 뭡니까? 엄마 봐라 아빠 봐라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애들이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자신이 세상을 살릴 소금이요 어둠을 밝힐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 그러면 내가 소금이요 빛이라면 빛답게 살아야 되고 소금답게 살아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발표버리잖아요. 소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 부심하도 못하고 늘 먹고 마시는 것만 급급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시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데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면 그거 다 넘어가죠. 저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고 우린요 결혼 반지 예물 있잖아요. 한 개도 없이 다 뭡니까? 개축할 때 다 팔았어요. 나도 다이아몬드 받고 다이아몬드 반지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금반지에다 발찌에다 다 해줬어요. 나는 50만 원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 꼬셔가지고 다 해줬다니까. 나는 몰라요. 그랬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팔자. 집사람이 하더니 줬어 이래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반지 있는 게 아직도 못 해줬어. 하나 해준다고 그러는데 또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 우리 집사람 옛날에 귀걸이 있잖아요. 한 칸씩 같은 거 차잖아, 그죠? 똑같은 거 하다 요즘 그것도 안 차잖아, 그죠? 얘는 다 팔아먹었으니까 또 사주려니까 돈도 없고. 근데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모든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나올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 아니면 다 별별로 없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면은 237 언약을 붙잡고 나의 기능과 막이 현장을 찾아 준비해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킨 거 있는 게 나 그러면 시키는데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아멘. 올해는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켜서 하는 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메시지 보고 듣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구나. 그럼 그 방향 맞추고. 그럼 목사님 시원하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도 시원해요. 목사님이 열받는데 하나님 열받아. 그럼 목사님 열받게 하고 하나님 열받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 간단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뭐 막 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가 아니고 사건 목사가 아니고 아니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살라고 목사님은 다 기도하고 고민해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뭐 나의 237 현장가 되는 말. 지금 열렸잖아요. DCK가 열리고 내가 볼 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 CIS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완전히 잡는 방법이 누가 좀 아직 우리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그 EMS 가가지고 훈련 받고 와가지고 그걸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진이 언제처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딴 거 한데 경영극이 한데 글쎄다 마야. 근데 나는 이제 뭐냐, 왜냐하면은 생명사는 쓰임 받아야지. 율동 잘하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어디서 공부하면 뭡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교육학 공부하라, 교육학. 해가지고 애들 가르쳐요. 그저 박대보라 봐요. 김대보라지. 원래 박대보라인데 얼마나 쓰임 받아요.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영어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들 EMS 가가지고 교육하고 와가지고 그대로 하면은요. 우리 EMS 선교원, 거기다 또 저기 어딥니까? CIS EMS 선교원 하면 뭡니까? 많은 아이들이 살잖아요. 비전 줬는데 모르지 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이 또 무서운 말인데, 그죠? 꼭 그렇게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기능과 맡긴 현장을 찾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재앙시대, 질병, 흑암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사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서밋스쿨, 치유스쿨, 오늘 딱 깨달은 게 뭡니까? 다민족 스쿨. 필요하잖아요. 다민족 스쿨. 세 가지가 우리 같이, 그게 미션입니다. 그게로. 그래. 여러분들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오늘 유목사 메시지 뭐라고 하면은 각 교회마다 이런 RUTC를 세우세요. 그러더라고. 세우라고. 그럼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저 먼저 깨닫고 있으니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쓴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중한 거예요.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지금은 아닌데요, 왔다 갔다 왔다 복음 들어가서 바뀌어요. 저 꼴통이 언제 바뀌나? 하나 시간표 따라 바뀌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괜찮아. 넌 렘넌트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야 돼요. 괜찮아. 해보세요. 너는 렘넌트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면 너는 렘넌트야. 괜찮아. 이래야 돼요. 나도 전에는 못 그랬어요. 네가 그러면 되냐. 목사 아들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게 내가 다 겪은 거예요. 겪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요. 그렇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둘째가 뭐냐면은 10년 만에 딱 집에 오더니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그러더니까. 그 전에 어떻단 얘기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냐? 그만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달라졌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화를 못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면요 많이 하거든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이제 세 가지 나왔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화, 제자와 전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남은 자로서 21가지 올인할 때에, 복음이 회복될 때에 영적 서밋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21가지 올인하세요. 138 딱 붙들어. 그럼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개인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복음이 회복되고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화가 돼. 한마디로 내가 전도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남을 자로서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도록 헌신하는 게 뭡니까? 제자화 시키는, 또 다른 사람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거든. 내 생각이 꽉 차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결단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 했는데 나하고 생각이 영 180도 틀리거든요. 그래 눈물 나고 속상하고 막 미치겠는데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 도성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어떤 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말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막 울면서 그럼 우린 집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뜻이라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근데 울면서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하라고 딱 했더니까 순종했더니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때 만일 말이야 아니야 나는 우리 남편이랑 아까 싸워가지고 내가 이거 지킨다. 그러면 응답 못 받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내 속으로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런 게 몇 가지 있을 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아멘.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울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길 자로서 복음운동을 위하여 이면계약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뭡니까? 때로는 내가 비밀계약을 써야 되다. 이면계약 중에 뭡니까? 내가 홀리메이슨이다. 그러면 미니스트리다.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로 맞게. 그래서 뭡니까? 그럼 나는 사업인들은 뭡니까? 나는 3기업 중에 선교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또는 문화적 기업이다. 사업은 그걸 남기는 거예요. 여기 언약 잡고 딱 하면서 내게 맞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안 맞는 걸 하기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맞는 걸 찾게 하시고 발견되어 주셔서 여기에 내 인생이 들여지게 하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은 사람 시선이 하나님이 안 가는 게 이런 사람을 살다.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제자를 여기에 관심 가지고 쫙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 그들의 시선이 꽃이 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합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들의 시선이 어디 머문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멋있는 인생, 가치 인생, 의미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